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가 당한 여러 가지 현실에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1장은 아주 중요한 장인데 세례 요한이 잡힌 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지만 세례 요한의 이제 준비가 다 끝나고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역이죠. 우리가 쉬운 말로 천국이라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은닉성이에요. 은닉성. 좀 어려운 말이지만 보이는 자들에게만 보이고 보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 알다시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장면을 기억하시죠? 오늘 마태복음 11장에도 15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침노를 당하는데 눈에 보이고 들리는 자들이 알기 때문에 침노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전혀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이 기쁨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감추어져 있는 거죠. 11장부터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본격적으로 증거되는 순간이 왔어요. 그리고 어떤 자들에게는 감춰져 있고 어떤 자들에게는 드러나게 돼요. 왜?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은 아무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궁구해도 감추어져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받아들이기 어려운 미련한 자들, 또 소외된 자들, 또 세상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 오늘날로 따지면 격리된 자들, 뭔가 일이 꼬인 자들, 멈춘 자들에게는 그 나라가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서 오늘 놀랍게도 26절에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성경에는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제법 있는데 특별히 25절부터 보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성경의 구절들은 우리가 꼭 가슴에 새겨놔야 합니다. 왜요? 이만큼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 눈에 드러나게 기록된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 외에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장면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성도님들이 잘 아는 장면 가운데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장면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마치 세상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들, 미련한 자들, 소외당한 자들은 지금 뭔가 부족한 거예요.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우리 상황으로 따지면 멈춘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일이 멈춘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일이 멈췄지? 왜 우리는 세상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환경이 지금 있지? 왜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멈추게 만들지? 이렇게 생각할 만한 억울함이 있는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서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은 다소 마음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괜찮습니다. 우리가 멈춰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해 우리 가운데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멈춰진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나에게 와서 멍에를 배우라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멍에를 배우라. 사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더 열심히 수고해도 부족할 판에 무슨 멈추라는 거냐. 뭘 다른 걸 배우라는 거냐. 근데 예수님의 이 말은요. 이 일을 멈추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쉼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한 번도 이 일을 그만두고 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쉬라는 게 아니라 이 멈춰진 시간 동안 와서 내게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이건 쉬는 게 아닙니다. 멍에는 뭡니까? 멍에는
멍에는 소들이 등에다 매는 이 U자형의 나무입니다. 이 멍에는요, 소가 큰 짐을 끌고 갈 때 매는 거죠. 그러니 소에게 있어서 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소가 큰 자기보다 훨씬 무거운 짐, 소는 힘이 세기 때문에 그 짐을 끌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소가 멍에를 매지 않고 짐을 자기 귀나 목이나 뒷다리에 메고 가게 되면 반드시 소의 몸이 상하게 됩니다. 그럼 소는 얼마 못 가서 짐도 못 끌 뿐더러 더 나아가 자기 몸도 상하게 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그런 측면에서 멍에가 필요하고, 두 번째 멍에가 필요한 이유는 멍에를 메우신 소를 이끄는 분이 소를 이끌어 가겠다라는 뜻입니다. 뜻. 이게 멍에의 의미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메라, 이것은 이 일을 그만둬라, 멈춰진 것이 억울하게 만들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길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그 큰 짐, 아직 막막하지만 보이지 않는 이 일들을 열어가기 위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멍에, 내 힘으로 그 짐을 끌어가기에 내 몸, 내 삶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끌고 가시겠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멍에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멍에를 매면 소가 자기 힘의 몇 배나 되는 짐을 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멍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도구예요, 도구. 참고구절로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보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소가 한 마리 소가 끄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마리 소가 같이 멍에를 메고 끄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한 결이라고 합니다. 두 마리 소가 멍에를 메고 끌 때 한 결이. 근데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같이 멍에를 쥐고 가면 이거 마치 소의 힘이 다른 거예요. 소의 힘이 다르면 힘이 센 쪽으로 계속 기울어요. 그러면 힘이 센 소는 자기 혼자 멍에를 매니까 혼자 너무 힘들고, 한쪽 손은 질질 끌려다니니까 이게 방향도 틀어지고 밭도 제대로 못 갈고 소 두 마리는 망가질 대로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연합하여 성령 안에서 같은 믿음으로 함께 멍에를 메고 가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떨어진 때에 우리가 같이 연합하여 성령 안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각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번거롭게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멍에를 메고 갈 때 어느 한쪽 편으로 쏠리고 하나님의 방면이 틀어지면 안 되고요. 모두가 함께 멍에를 메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도 저 혼자 이 예배를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예배를 위해서 멀티팀이 원격으로 지금 조정하고 있어요. 원격으로. 참 시대가 좋아졌어요. 직접 이 자리에 오지 않아도 이 스튜디오 공간에 그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다 원격으로 조정해서 지금 제 모든 우리가 함께하는 예배를 이렇게 섬겨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아니, 인간의 기술도 이렇게 연결해서 서로를 도와주고 연합하는데 같은 성령님 안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동화의 가족들, 사모하여 모인 이 자리, 이 시간에 모인 성도님들 하나 되게 못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권능이 드러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우리 흩어져 있기 때문에 더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읍시다. 어린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이럴 때 비웃고 옆에서 그냥 비방하고 이런 소리에 너무 마음 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잠시 멈춰라. 왜? 큰 짐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멍에를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당장 시간이 바빠서 막 멍에를 메고 싶지만, 아니 짐을 끌고 가고 싶지만 멍에를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멈춰 하나님께서 멍에를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는 거죠. 이 멍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온유예요. 온유. 오늘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랬어요. 온유는 지난 우리 부흥회 때 화정부 목사님이 너무 강력한 한 단어로 비유를 했어요. 스펀지. 꾹 눌렀을 때 이게 오아시스 같은 스펀지들은 꾹 누르면 누른 그 상태로 흠집이 나가지고 다시 복원이 안 돼요. 근데 정말로 이렇게 매트리스 또 폼 이런 스펀지들은 눌러도 금세 시간이 지나면 원상복귀 되죠. 이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 상처가 또 우리를 누르는 환경이 여러 무거운 짐들이 나를 지새길 때 우리가 찌그러져요.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은 온유함, 하나님의 멍에를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은요, 다시 찌그러진 상태로 짐을 메고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통해서 이 온유함, 복원력을 주시는 거예요. 복원력. 이 복원력을 가지고 비록 우리가 찌그러진 상황이 있어도 다시 꾹 복원되어서 우리 삶의 상처나 외부적인 압박이나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단련하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온유한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모세가 어떻게 온유함이 생겼습니까? 우리는 잘 알아요. 모세가 40세 때 애굽 병사를 때려 죽이고 자기가 자기 민족 유대인을 끄집어내려고 했어요. 출애굽.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춰버렸어요. 무려 몇 년간을? 40년간을. 아니 지금 할 수 있는데,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절호의 기회인데 왜 하나님은 그 시간을 멈추신 겁니까? 왜요? 너무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40년간 멈춰진 시간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에게 광야에서 무려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광야로 인도하셔서 모세를 훈련하셨어요. 어떤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왜? 200만 명의 유대인을 광야 생활을 끌고 가는데 그 사람들의 하루하루 항상 내뱉는 이 불평, 불만 이것들을 모세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혈기왕성할 때 그들을 끌고 갔으면 아마 동족 상잔이 일어나고 출애굽은커녕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못 가 자멸했을 겁니다. 자기들 안에 내부 분열이 일어나서.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너무 큰 짐을 끌고 가야 되는 모세, 하나님의 그 위대한 영광의 땅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야 되는 상황에 모세에게 가장 필요한 건 빨리 출애굽시키고 빨리 일을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반대나 어떤 불평이나 어떤 비방이나 이런 환경의 우겨쌈도 능히 복원해낼 수 있는 스펀지처럼 꽉 눌러도 다시 복원해낼 수 있는 모세에게는 온유함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모세를 훈련하셨어요. 모세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의 짐을 지고 갔어요. 사실 예수님도요, 광야에서 40일을 연단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도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심지어 자기 가장 사랑하는 측근의 제자들이 자기를 비방하고 배반하고 욕하고 떠날 때에도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여 찢겨서 그들 때문에 우리에게 마치 하듯이, 아니 죄인에게 하듯이 네가 왜 그랬어? 이렇게 따져 묻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다 용납하시는 이 온유함.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잠시 멈추는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이 온유함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광교회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주일을 감당하려 하다가 코로나 확진자가 내부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생각이 오갑니다. 그럴 겁니다. 그리고 원망과 수많은 탄식. 그때 왜 그렇게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나. 누군가를 자꾸 책임을 묻고 잘잘못을 따지는 일들이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저보다 성도님들이 더 힘드시겠죠. 그러면서 제게 주셨던 오늘 이 말씀은 제겐 참 위로가 되었어요. 잠시 멈추래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드러내시는 순간이래요. 멈춰서서 예수님께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멍에를 메고 배우래요. 왜요? 이 멍에를 통해 하나님께서 앞날에 이보다 더 큰 상황과 짐을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동광교회를 통해서 끌어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참 기가 막힌 의미가 담긴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답답하신 상황인데 담임 목사로서 당회장으로서 참 송구한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마음으로 제가 송구하지, 저는 신앙인으로서 당회장으로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권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이 마태복음 11장 그의 역사는 보이는 자들에게는 보이고 보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멈춘 시간을 통해 멍에를 배우게 하시며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앞날에 명예로운 일들을 열어가시려는 하나님의 순간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마음을 모읍시다. 광야 같은 세상이 우리에게 온유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길.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법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소가 자기 멋대로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밭을 갈 수 있겠어요? 힘이 세다고 막 자기 멋대로 짐을 끌고 가고 막 자기 이빨로 물어뜯고 가고 그러면 소가 얼마 못 가지 않아서 자기 몸, 마음 다 상하고 죽어버릴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멍에를 메고 우리를 끌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끌어가신다라는 이 믿음 때문에 온유함을 배워서, 즉 어떤 상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막 비방하고 우리를 그렇게 누르려 해도 스펀지처럼 우리를 복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마음이 조급하지 않아요. 마음에 쉼을 얻어요. 왜? 짐이 가벼워서? 아니요. 상황이 쉬워서?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멍에를 메신다는 것은 우리를 끌고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고 축복하신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리고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동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멍에를 메고, 우리 각자가 다 지금 멍에를 메고 있는데 이 온유한 스펀지 같은 하나님의 이 하늘의 능력을 배우고 터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생계의 문제와 생업의 문제에 벼랑 끝에 놓인 분들이 계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뭐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당회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지난 월요일부터 지금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큰 도움은 아닐지라도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앞날의 명예로운 일들을 위해서 지금 순간 멍에를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멍에 뒤에는 반드시 명예가 옵니다. 명예가.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동광교회가 서로에 대한 잘잘못이나 아픈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의 멍에를 메주고 짐을 져주고 서로를 기다려주고 서로에 대한 마음의 오해나 상처 때문에 찌그러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때 더 복원시키고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은혜로 풍성해지고, 그래서 이때도 멈춰진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는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들을 기 있는 자는 듣고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자는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동광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잠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